자,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다 이긴다. 그 세상이란 뭘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다. 이 모든 유혹들을 다 이겨낸다. 오늘 저는 고난이 축복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인생의 밤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죠. 삶의 고난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두운 삶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요즘에 이 나라의 민족이 참 어두운 밤을 맞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두운 밤과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할까? 이 반응이 결국은 엄청난 기적과 또 역전과 변화와 성숙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한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쓴 스카텟 박사는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눈을 열게 해준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어렵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다. 그러나 인생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인생은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할 때 인생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비로소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참 어렵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난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난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인생의 철학의 문제고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보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죠. 이 스카텟은 자신이 겪었던 정서적인 장애 때문에 그로 하여금 정신과 의사가 되게 합니다.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그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결국은 고난이 엄청난 축복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고난이 축복이다 입니다. 자, 네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임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임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이 뭔지를 압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적절한 고난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참 무지하고 인간은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뭘 잃어버려야 소중한 것을 아는 거예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이 정말 중요했구나. 연세가 많이 들고 근육이 다 빠지고 힘이 없어지고 흐느적거리게 되는 노인이 될 때 젊음이 참 귀하구나.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 곁에 있는 사람이 떠나가면 그때서야 알죠. 인간은 너무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뭘까? 고난의 밤을 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큰 벽을 만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고난이 주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 고난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더욱 발전을 하게 된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면 고난을 만날 때 더욱더 빛을 발하죠. 다니엘을 보면 세 친구 고난을 만날 때 더욱더 찬란한 신앙의 빛을 발합니다. 그들은 죽음의 우기 앞에서도 금신상 앞에서 결코 절하지 않고 성경을 묵상할 때 오르는 다니엘의 3장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봅니다. 내가 만약에 다니엘 또 그 친구였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 당시에 왕은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런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죠.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이런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히려 축복인 것을 알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 다니엘 3장 16절 17절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물 속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믿음의 반응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반응.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떨까? 용맹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다니엘도 요셉도 사도 바울도 다윗도 용맹합니다. 왜? 뒷배경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용맹할 수밖에 없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용맹합니다. 기도의 능력.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나도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있으니까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용맹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용맹합니다. 잠언 24장 5절을 보니까 따라하세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지식 있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을 더 힘써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용맹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용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용맹하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반응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랑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반응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사랑으로 임해야 돼요. 사랑으로. 따라하세요. 참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그래요. 참된 사랑이.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참된 사랑은 뭘까요?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미숙한 사랑은 자꾸 조건만 따지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조건을 초월하는 것이죠. 성숙한 사랑에는 조건이 붙지를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없고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사랑하면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 맡길 수 있어요. 참으로 사랑하면 희생도 기쁨이 됩니다. 참, 여름방학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미술 선생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야, 여름방학인데 나하고 좀 일 좀 하자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글씨 같은 걸 이렇게 좀 썼으니까요. 방학 때 교장 선생님 거기 보면 뭐 학교 뭐 목표 뭐 막 이런 거 계획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다 써서 교장실 꾸미는 거예요. 교무실 꾸미는 거예요. 또 학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입구 뭐 이런 거 다 해서 붙이는 거예요. 저는 여름방학이 없었습니다. 맨날 그런 거 했어요. 그림 그리고 글씨 붙이고 뭐 이런 거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불러주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니까 너무 좋죠. 사랑하면 참 자발적인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면 희생도 기쁨이 되고, 사랑하면 다 맡길 수 있고, 사랑하면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죠.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랑으로 반응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축복이 임한다. 참된 사랑은 두려움까지도 다 내어 쫓는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보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강합니까? 너무너무 강하죠.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수술을 받으셨어요. 대퇴부 다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저하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시잖아요. 제가 곁에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고 나니까 노트가 한 권이에요. 한 권. 지금도 그때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했던 밤이. 근데 참 어머니는 강하세요. 대퇴부수라고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저를 걱정하니까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결국은 사랑으로 반응을 하라. 그럼 어때요? 은혜가 임해요.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기억이 생생하게 일평생 제 가슴에 박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고난을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반응을 할 때, 자, 변화. 이렇게 고난이 오면, 좋은 일이 올 것 같네. 고난을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의 밤을 허락하겠습니까? 그 고난의 밤을 허락해야 진짜 잃어버리지 않는 소중한 지혜를 배우고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를 배우고 삶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놀라운 축복의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따라하세요.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8장 15절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더 유연하게 만들고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우리를 더 온유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준비하고 주님 앞에 기대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반응을 할 때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서서히 성숙되고 서서히 무르익고 소중한 인내는 시련을 통해서 결국은 시련 앞에 인내할 소망이 생기고 소망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어 나온 사람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오늘 제가 4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임을 안다 하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오면 이게 왜 이래 이거 이런 것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이 임하겠구나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으로 반응할 때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변화와 성숙 내가 더 정금같이 아름답게 변하게 되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반응을 하면 고난은 정말 축복이다. 이 고난의 깊은 어두움의 밤도 축복이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을 이겼어요. 그들이 뭘까요? 세상이에요.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우리를 유혹하는 이 모든 세상들을 이겼다. 왜?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